12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서구룩 성경 나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들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18장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절에서 8절은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부패이죠. 화려함으로 감춰졌던 곳에 베일이 벗겨지고 나니까 추하고 가증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 부패입니다. 영적인 부패는 정치적 부패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영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 있는 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힘없는 선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려지고 억압과 착취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경제적 부패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넘쳐나는데 자기 창고에 곡식이 쌓여가고 사치와 낭비가 넘치는 이 경제적 부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레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세상의 최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해줍니다. 세상 나라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 또한 성도들의 반응, 이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슬퍼하게 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날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반전이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이 신앙의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정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알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가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어떤 이들이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슬퍼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들은 각각 누구입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왕, 상인, 성객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상인들은 로마 귀족들의 사치품들을 배달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고, 또한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상인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상인들이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을 위하여 교육하던 물품의 목록들이 어떠합니까? 이 목록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 항목이 드러내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물품의 목록들은 금,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을 비롯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종들이죠. 종들, 노예들. 성경은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항목이 드러내는 진실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재산으로 여겼던 이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가까이서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던 그들의 일상이 정죄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까이에 보게 되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 조용히 진행되는 포악함으로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또한 가차없이 제어시키는 일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서로 피 흘려 싸우고 서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도구로 사람을 보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이 정죄당하고 폭로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적대의 담벼락이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긴장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회의 발전을 화려한 문화와 경제 성장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실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상대화된 현실. 그래서 나의 좋고 싫음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이런 진리와 도덕적 기준의 완화, 이런 부패가 볼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는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풍조,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힘과 돈과 영향력이 흘러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흐름이 막히고 거꾸로 된 사회, 이 사회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벨론적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도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거래하던 바벨론 같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직업이나 활동이 그런 측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항적인 믿음의 표현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저항적 활동을 하기 위해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봐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흐려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바라보는 긍휼함, 공감하고 정의로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거래하던 도구로 여겨보고 있던 이러한 억압적이고 세상 나라의 이러한 관점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저항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마지막 온전히 주님께서 멸망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저항적인 믿음의 행동, 더욱더 옆에 있는 시체를 도구로 보지 않고 존재론적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